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요. 또한 교회 설립 52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는 회사나 다른 기관처럼 창립이라고 하지 않죠. 설립이라는 말을 씁니다. 창립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창세기 2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근본적인 시작을 말할 때 창설, 창립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 점에서 교회의 창립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처럼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창립하신 교회, 그 교회를 기초로 해서 각 지역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설립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고양동의 마을교회로서 고양제일교회는 주님의 섭리 아래 1973년 7월 14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올해 교회 설립 52주년을 맞이한 셈이죠. 교회 설립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글을 지난주에 그 쪽지를 드렸는데 몇 분이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몇 분의 글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고양제일교회 설립 52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고양제일교회가 더욱 부흥성장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설립 52주년 정말 축하합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 하신 것 같아요. 학습도 우리 교회에서 받았고 세례도 받았고 교회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자녀들도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감사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또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향한 기도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1살 어린 고양제일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고양제일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앞으로도 영광 돌려지는 일이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또 이런 기도도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52년간 인도해 주신 은혜와 풍성한 열매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설립된 것은 하나님의 창립에 기초한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또 지역에 또 고양제일교회를 세우고 또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땀과 헌신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여러분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로 인한 기쁨과 평강이 더욱더 충만한 그러한 한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기로 했죠. 맥주절은 구약의 언약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맥락에서 볼 때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맥주절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2020년 맥주 감사주일 설교를 하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참고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은 절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고 또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고 또 소망해야 할지를 내다보게 한다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 볼 수 있죠. 그리고 맥주절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확증하신 구원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몸의 부활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럼으로써 우리 또한 몸의 부활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든 신자들에게 부어주신 일을 통해서 확증하셨죠. 그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오순절은 다름 아닌 맥주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 이제 우리 몸의 부활 역시 그리스도께서 몸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최종적인 몸의 부활의 성취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정하고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로 볼 때 성령 강림으로 우리 안에 성취된 부활의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확실하게 완성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그러한 약속을 붙잡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완성의 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또 그에 합당한 감사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소망과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고향제일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그 날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책임 있게 응답하며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날이 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가 이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맥주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기로 한 것은 교회를 처음 창립하신 주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한번 다시금 되새겨보자라는 뜻이고요. 또한 교회 설립 52주년을 맞이하는 마을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또한 재확인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1차적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적인 말하자면 성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 충만한 경지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숙하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사명은 내적인 성숙으로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외적인 성장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외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교회 규모, 숫자, 사이즈가 커지는 걸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복음 증거의 확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교회가 커도 하나님의 그 복음 증거의 역사는 오히려 그것에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죠.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외적인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책임 있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교회 설립 5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맥주 감사 주일을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며 또 책임 있게 응답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의 존재 그리고 교회의 사명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간단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받은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에 보면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여러 대답을 하는데 그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18절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친히 세우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고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적인 공동체를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라는 정체성을 갖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약속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이죠.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축복해 주십니다. 죽음의 문이란 뭡니까? 죽음의 문이란 지옥의 관문을 의미합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곧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이라 표현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의 문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생명 주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지요. 그래서 죽음의 문을 통과해도 지옥으로 빠지지 않고 곧장 생명의 나라로 옮겨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인성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과 평강과 축복이 가득한 그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정체성과 그리고 축복이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바로 이 교회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에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엄청난 그런 존재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교회가, 보이는 교회가 그 열쇠를 갖고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 이 죽음의 권세조차도 작동하지 않고 이길 수 없는 그 생명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그 문을 여는 열쇠를 교회에게, 보이는 교회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고 참된 안식과 샬롬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열쇠를 교회에게 맡기신 것이죠. 어마어마한 특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갖 보화가 가득한 곳에 열쇠를 특별히 여러분에게만 맡기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갖 보화가 없어서 그게 상상도 안 되죠. 한번 우리가 그래도 제 상상력으로 제가 생각하는 온갖 보화 가득한 곳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한번 말하자면 물질적인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온갖 맛있는 것을 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공짜로. 네. 세상에 공짜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 정말 맛있는 것, 맛집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걸어 다니면 돼요. 그죠? 동산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아마 평생 죽도록 못 먹을 거예요. 뭐 죽지도 않죠. 거기서 산다면. 그러니 얼마나 풍성한 그러한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돈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돈 걱정 없는 그런 세상. 죄로 인해서 관계들이 얼마나 깨집니까? 가까운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또 여러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깨어진 관계로 인한 고통, 또 불의로 인한 좌절, 이런 온갖 근심이 전혀 없는 그런 세상. 더 이상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지도 않고 괴로움의 눈물도 흘릴 필요가 없고 온갖 부요함과 충만한 기쁨을 정의롭게 그리고 조화롭게 그야말로 온전한 샬롬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건강하고 강건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세상의 문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기셨다. 조금 상상이 좀 됩니까? 제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러한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를 교회에게 맡기셨다. 교회는 온갖 부요함과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받은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교회입니다. 교회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교회가 받은 축복이면서 또한 동시에 이것은 교회가 받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19절에 보세요. 교회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교회가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메어두면 하늘에서도 메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풀어두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문을 메고 푸는 권세를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뜻이죠. 그야말로 열쇠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열쇠는 문을 열 때도 쓰죠. 문을 닫을 때도 씁니다. 교회가 바로 그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천국의 문을 교회가 닫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이 세대를 향해서, 이 지역사회와 우리 마을을 위해서 향해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이며 저주의 또한 증거입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에서 오고 오는 지역 교회들이 이 열쇠를 잘 사용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40여 년 전에 우리 민족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은총의 땅이 되었고, 이제는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민족의 선교사들이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며 헌신하고 있죠. 우리 고향제일교회도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지난 52년 동안 오늘에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믿습니다. 이 사명과 특권을 우리도 동참하면서 복을 누리자는 뜻에서 우리 교회 모토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 이렇게 정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면서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늘 기억하고 되새기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내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말하자면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밖으로 다양한 사랑의 실천과 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도 역시 이 모토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내적인 성숙과 외적인 증거의 성장을 통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실천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약속하는 온전한 샬롬을 실제로 살아내고 보여주는 공동체로서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받은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받은 공동체. 그것이 첫 번째 교회의 존재요 사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누가 쓰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쓰신 거예요. 우리가 쓴 편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편지로 쓰셨다면 여러분 안에는 그 편지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이 담겨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의 목적대로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는 것이죠. 편지에는 글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글에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연애 편지를 써보셨나요? 예, 그렇죠. 요즘은 편지를 잘 안 쓰잖아요. 다 이렇게 그 휴대폰으로 하죠. 예, 연애 편지는 편지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써보면 또 느낌이 다르죠. 오늘 앞서 우리 그 화면을 보신 것처럼 우리 감사 주의를 보내고 또 축하의 글을 써보신 분들도 보면은 글씨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글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다라고 했을 때는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통일성이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가 바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편지를 받아서 그 편지에 유익을 입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처럼 또한 우리 자신이 그러한 편지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글과 말로써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이죠. 가령 전도의 말을 한다든지 전도지를 나눠준다든지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교회는 그런 점에서 지역 주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까지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가령 우리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후원을 하고 지역 복지관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청소년 행사나 또 경로 행사나 또 마을 축제와 같은 여러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도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역 행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지역을 위한 우리가 한 주민으로서 거기에 동참하는 뜻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많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그래도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뜻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께서 쓰신 이 편지라는 그 뜻을 우리가 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여러 다양한 의견들, 또 어떤 아이디어들, 또 여러 방식들을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고 또 그것을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로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일들을 실천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교회는 그렇게 세상과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과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거리낌이나 거부감이 물론 있었지만 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많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그런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세상이 갖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그만큼 또 성찰해야 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인도의 성인이라고 하는 이 마하트마 간디, 이 델리에 간디의 묘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간디의 묘에는 그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 이런 글이 있다라고 그래요. 나의 삶이 나의 메시지이다. 마하트마 간디가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비폭력주의요, 또 평화를 추구했던 사람으로서 아마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는 그리스도가 있지만 그들의 삶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그럼 나의 삶을 보십시오. 내 삶이 말해줄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겠죠. 그런 간디조차도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요,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은 그러한 삶으로 그 메시지를 증거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는 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자신의 삶에 추구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내가 주장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그럼 나의 삶을 보십시오. 내 삶이 말해줄 것입니다. 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죠. 말하는 것은 쉽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은데, 어쩌면 마하트마 간디는 평생을 이러한 자신의 삶의 좌우명을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편으로는 이 마하트마의 말이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성찰하는, 특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돌아봐야 할 그러한 말이 아닌가, 또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전도지를 돌리거나 또 이러한 외치는 소리를 내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말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역으로 그리스도를 막는 장애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믿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보이도록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그 사실을 또한 늘 마음에 품고 유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이야기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편지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하고 만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보람과 그 즐거움, 그 영광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화해 직분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외교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관계적으로 그리스도와 화해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화해하도록, 말하자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화해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것이 화목해 하는 직분의 내용이요 또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외교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요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대통령이, 그 왕이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위임받아서 대신 이루어갈 외교관들을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대사로, 외교관으로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다라는 의식을, 그 정체성을,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을 밟고 살아가야 할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나는 외교관으로 지금 살고 있다. 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신이다라는 것이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왕이십니다. 믿으시죠?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외교관들을 보내셨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위임해 주신 목적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맡기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외교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받은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의 위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다. 교회 설립 5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고양제일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고양동, 관산동 또 인근 지역사회와 우리 마을에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메시지로, 축복의 외교관으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성숙해가고 외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이루는 일에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0년을 내다볼 때, 아니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날까지 주님의 날을 소망하면서 교회의 창립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목적에 부응하는 교회로서 발전하는 모습을 나날이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